4장 1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이틀 전 금요일날 오전에는 안목항 앞바다로 저와 아내와 우리 집 아이들이 모델이 되어서 화보 찍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조성준 집사님이 저와 아이들에게 배낚시 한번 즐겨보라고, 또 집사님네 펜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위해서 모델로 사진도 찍을 겸해서 갔습니다.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저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혜성이도 방학이라서 집에 와 있고 또 여러 일정들로 인해서 금요일이 적당할 것 같아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낚싯배 타기로 하고 바다로 갔어요. 제가 대학 청년 때 강원도 오기까지는 낚시를 종종 했었는데 거의 안 하다가 18년 전에 삼척에 처음 와서 그때 바다 낚시를 2번인가 해봤어요. 18년 동안 2번 해봤어요. 지금까지 바다 낚시건 계곡 낚시건 전혀 안 해보다가 금요일날 18년 만에 처음으로 낚싯대를 잡아본 겁니다. 저와 아내와 아이들과 조집사님과 집사님네 회사 직원 2명 그리고 선장까지 총 8명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햇볕 때문에 선글라스도 챙기고 모자도 챙기고 또 먼 바다에 낚싯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커피도 한 잔 들기려고 제가 또 손수 내려서 포트에 담아서 갔잖아요. 오전에 날씨도 적당했습니다. 구름이 껴서 자외선은 차단되었는데 비는 안 오고 또 바람도 별로 불지 않고 파도도 높지 않아요. 강원도에 온 지 18년 만에 먼 바다라고는 처음 나가봤고 배낚시라는 것도 처음 해보니까 그만큼 기대도 되고 또 원래 낚시도 좀 즐길 줄 알았었으니까 그 즐거움만 아니었겠습니까. 고기도 제법 잡힙니다. 가을이나 돼야지 물고기가 큰 것 잡힌다는데 하여튼 일단 잡히기는 하니까 재미는 있어요. 고기가 작으니까 뭐 입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느낌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5분쯤 지나서 이거 올려보면은 하여튼 2마리, 바늘 2개가 내렸는데 2마리가 꼭 물려 있습니다. 거의. 또 입질이 느껴질 때는요 제법 고기가 큰 것이 또 올라오고, 또 생각외로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 혜인이가 이 아이가 저와 비슷하게 잘 잡고 또 아내도 아들도 또 제법 잘합니다. 2시간 낚시하니까 한 사람당 20-30마리 잡아서 7명이 잡았으니까 꽤 됩니다. 근데 이 바다에 나가서 하는 배낚시라고는 처음 해보니까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혜인이가 중간쯤부터 뱃멀미를 시작하고 저도 끝날 때쯤부터 이 멀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높게 치지 않아서 배가 살짝 들렸다가 내렸다 하는 정도였는데 아마도 11시 이후부터 구름에 가려졌던 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위와 함께 멀미가 가중된 것 같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멀미를 덜했는데 처음에는 혜인이부터 쓰러질 듯 하더니 나중에는 저도 막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고기는 계속 잡히니까 미끼만 끼워서 아래에 내리면 되는데 12시쯤 다 됐을 쯤에는요 릴 감을 힘도 없고 고기 잡히는 것도 이제 막 귀찮은 시간 되더라고요.
고기는 깨 잡혔으니까 안목항 해상타에 가지고 가서 회치고 매운탕에서 점심 먹는 것이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물조차도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쓰러질 지경이니까 뭘 먹을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사님께 여기서 그냥 우리 헤어지자고 하고 저는 운전도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아내에게 운전해달라고 그러고 저는 아이들과 또 점심도 같이 못 먹고 교회에서 혼자 내렸어요. 그 목양실에 들어와서는 가스명수 하나 먹고 씻지도 못하고 소파에 그냥 그대로 쓰러지듯이 그냥 잠이 들었어요. 한숨 자고 나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고 그렇게 회복하고 씻고 나니까 또 오전에 또 2시간 그렇게 한 것이 또 운동 효과가 돼서 몸이 또 개운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배낚시를 또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러고 나서 또 한대요. 또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이젠 가을에 가자. 그리고 멀미약도 하나 먹고 나가자.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하마터면은 제가 잡힐 뻔했잖아요. 제가 거의 매일 목양실에만 있고 햇볕 쬐는 시간이 거의 없고 또 운동도 부족이고 흰머리도 전에보다 더 많아졌고 목요일날 밤에 수면 시간도 또 부족했고 배멀미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 야 사람이 쓰러져서 일하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쓰러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처음 또 들어봤어요. 고기를 잡기 전에 고기 잡는 제가 먼저 잡힐 뻔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중간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업으로 해서 지금껏 살아왔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제 너가 고기를 낚아서 사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좀 말씀하세요. 저 어제 설교 준비를 여기까지 하다가 막혀서 그 하여튼 조지사님이 돈 꽤 쓰셨을 텐데 그리고 저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하여튼 여러분 꽤 비싼 예화를 지금 들은 거예요. 지금 목숨 건 예화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서론으로 쭉 쓰니까 그 이야기는 금방 나왔는데 여기까지 금방 됐는데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말씀을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인가 주님께서 주셨거든요. 말씀을 여기까지 쓰다가 막혔어요. 점심시간도 겹치고 해서 3시간을 그냥 시간 보냈습니다. 앉으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막혀서 3시간을 그냥 혼돈의 시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로 계속 사는 것이 나았을까? 아니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받는 인생이 더 나았을까? 왜 이 질문에 막혔냐면 여기 이 질문에서 막혔냐면 이 질문이 곧장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멘. 여러분들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가사일 돌볼 사람 가사일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살고 뭐가 더 낫겠습니까? 목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 하나 살기 위한 이기적인 인생을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겠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창세기 34장의 말씀 묵상했어요. 창세기 34장이 총 31절입니다. 그 31절 그 장 전체가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서 나와 그 이야기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는 길에 20년 전 하란으로 고향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길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봤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거기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서 다시 이 땅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체험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10절부터 22절까지 12절 정도로만, 이 굉장한 말씀이 12절 정도로만 지변이 할애되어 있고,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말씀은 31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일이 너무 두려워서 밤잠 설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곧 저 좀 살려달라고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밤새워서 하나님과 엎치락덮치락하는, 하나님과 엎치락덮치락하면서 기도하는 경험을 해요. 나 혼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와 현재적인 이 존재와 엎치락덮치락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 응답을 받은 것, 지금까지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이 체험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도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단 8절 정도로만 지면이 할애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그 오빠들이 벌이는 어떤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뭐가 유쾌한 이야기라고, 뭐가 그것이 우리가 유쾌한 이야기라고, 창세기 34장 전체의 지면을 빌려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우리야 이것이 나한테 탐탁하건 탐탁하지 않건 우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하듯 은혜 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굉장한 것을 우리들의 마음이 더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게 여기든 싫게 여기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딸 디나가 히이족 속의 성읍에 놀러 갔다가 그 이방인 추장 세겜에게 간간을 당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아버지 하몰에게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몰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서 그 일에 대해서 100배 사죄를 하고, 자기들 땅에 지금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와서 어디 거주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 땅에 거주할 땅을 내줄 것이고, 야곱 족속이 거주할 땅을 내줄 것이고, 거기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겜도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오빠들에게 자신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만 디나만 아내로 나한테 주신다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여서 대답을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우리 종족의 전통상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와 너희 족속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기 종족에로 가서 그 종족 남자들을 다 설득해요.
설득하는 건 쉬웠겠습니까? 누가 그 할례 받는 게 좋다고 그걸 받겠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설득을 해서 다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 받은지, 그러니까 이 세겜과 하몰은 할 만큼 최선을 다했죠. 물론 강간한 건 아주 무식한 짓을 했는데, 할 만큼 그에 대해서 할 만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례 받은 지 사흘쯤 되어서 아직 할례 받은 고통으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세겜 그 종족들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급습해서 성 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성 안에 있는 가축과 재물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끌고 나오고 그 노략질을 벌입니다. 이슬람과 지금 IS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라는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 복수하고 테러하는 것을 정당한 근거로 이 말씀을 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절제의 말씀이에요. 아멘. 브레이크를 거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우리는요, 대로 받으면 말로 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뺨 한 대 맞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죽이고 싶다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악심을 아시기 때문에 절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정 용서가 안 된다면은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가 당한 만큼 딱 그만큼까지만 돌려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로 받고 말로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산더미로 그냥 돌려줘 버렸어요. 이 일의 주동자인 레위는 레위 지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제사장 지파의 조상, 아버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만약에 이 목사직을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목사 가문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잔인한 모습이 있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요. 아멘. 사람의 모습 성경은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요. 뭐 제사장이 됐든 목사가 됐든 사람 속에 대해서 성경은 속이지 않아요. 아멘. 포장하지 않아요. 다 드러내요. 아멘. 신명기 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의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오,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이들이 뭐 공의롭거나 이들이 뭐 정의롭거나 정직하거나 선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아멘. 오히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습니까?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안디옥 교회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공의롭거나 우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부터 의로움으로부터 기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쓰다가 막혀서 고민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 신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요, 우리는 애시당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은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교회 다녀요. 그저 내 집안 하나 속 편하고 다 가족 건강하고 뭐 시집장가 잘 가고 출세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군상이면 되었지,
내 이기적인 그런 욕구만 만족시키면 되었지 내가 무슨 사람 낳는 어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심이에요. 아멘.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 배, 이 방주 안에 이 배 함께 타서 바다로 고기잡이 가는 것이 사람 낚는 이 어부가 되어서 고기잡이 가는 것이 내가 선하고 내가 착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기 전에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 잡기 전에 고기 잡는 자가 먼저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한테 먹히지 않고 잘 잡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속이는 것을 보면은 할례라는 그들의 종교의식을 수단으로 삼아요. 야곱 시대에 아직까지 모세 이전이니까 그들의 종교의식이 그다지 다양하지 않을 때이고 그러므로 할례는 이들의 종교의식 가운데 가장 먼저 되고 이 제사 다음으로 가장 먼저 되고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종교의식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종교의식 이 할례는 아는데 야곱의 아들들 할례는 아는데 하나님 몰라요. 아멘. 신성한 종교의식은 아는데 하나님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와 살인과 노략질의 수단으로 삼아요. 아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신성한 일들, 예배, 선교, 전도 등이 우리 기독교 종교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신성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로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디옥 교회 개척하고 14장짜리 가장 먼저 딜레마에 빠진 것이 믿음이 뭐냐 라는 문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 몰라요. 지난 14년 동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과 계속 부딪히고 갈등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과의 아우성이 제 속에 있는 저와의 아우성이었을 거예요. 제가 제 속에 있는 저와 갈등하는 것이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제가 저와 갈등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식으로 빌려서 말하자면 할례 받는 일들, 즉 주일 이 시간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배드리고 11조를 비롯한 모든 공적인 헌금도 잘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신성한 일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든 자존심을 위하든 종교적인 만족이든 세상적인 형통을 위하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이기적인 그 목적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타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에 속을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하란에서 그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더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계속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야, 이제 야곱이 많이 성숙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성숙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 이제까지 야곱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이 문제로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연단받았다면 이제는 야곱의 딸들, 아들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야곱은 계속 연단을 받아요. 아멘. 야곱의 그 12 아들들도 그 막내 아들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먹은 일을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단을 이제부터 이 아들들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끝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끝까지 홀로서기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홀로 서려고 하면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고기를 잡기 전에 내가 고기 잡는 자가 먼저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연단을 그치지 않을 것이고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1절과 2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게네사렛 호수 똑같은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호수예요.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이 거기에 있어요. 어부들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말든지 그저 자기들의 생업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데 장가고 시집가고 잘 서고 잘 먹고, 이런 자기 생업의 그물을 씻는 일에만 이들이 지금 전념하고 있어요. 여념이 없어요. 그리고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베드로의 배, 세상살이에 여념이 없는 베드로의 이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저 자기 금을, 내 인생의 생계의 금을 씻는 일밖에 모르는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베드로가 원해서, 베드로가 초청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배, 우리 안디옥 교회 배,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이 배에 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내가 된 거다. 3절과 4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5절,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들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통치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2장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고 그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8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의지 이런 거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어떤 선한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최근에 패친 맺은 분 중에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패친 그분 페이스북에 한 5천 명 정도가 있는데 그 페이스북을 보면 전쟁터가 따로 없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의 사상의 전쟁. 뭐 총칼만 없을 뿐이지 이 생각의 전쟁이요. 진짜 이거 전쟁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 페이스북 거기 주인이 여성입니다. 패친이. 나보다 저희가 이렇게 학벌을 대충 따져보니까 저보다 2-3살 아래인 것 같고 서울대 졸업했고 뭐 어디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수님이라고 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해 더 이상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존경이 가는 것이 이분의 글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권과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은 목숨을 건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고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는 것이 또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분은 자기 삶을 드리는 분이구나 이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회복과 공산주의에 대한 그 대적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순교까지도 각오한 그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느껴지더란 말이죠. 1997년에 황장엽 씨가 지금 작고하신 황장엽 씨가 탈북해서 남한으로 전향이 오지 않았습니까? 황장엽 씨가 북한의 통치 이념인 김일성 주체 사상의 실제적인 창립자예요. 황장엽 씨가 그 모든 이론을 다 정립하고 확립한 핵심 인물입니다. 황장엽 씨가. 김일성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북한 노동당 서열 13위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황장엽 씨가 망명해서 남한에서 사는 동안에 황장엽 씨가 이분과 친밀하게 되었고 제 패친이라는 분과 친밀하게 되었고 이분을 많이 사랑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편지 왕래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황장엽 씨가 그 편지에 이분을 동지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동지라고 북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동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한 번은 편지 답장에 편지를 그 황장엽 씨의 편지에 이분이 답장을 하는데 저는 선생님과 뜻이 같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동지라는 표현 앞에 저는 선생님과 뜻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도 그 소천하신 돌아가신 황장엽 씨가 너무도 그리운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도 그립다고. 근데 황장엽 씨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나는 선생님과 뜻이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동지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 이유는 구원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구원관. 주체사상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주체사상이. 황장엽 씨가 비록 남한으로 전향해 오기는 했는데 평생을 북한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체상상을 이 사람이 확립한 것이고 결국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분이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 황장엽이란 분이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니까 한 사회의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이념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똑똑하니까. 근데 그만큼 또 어리석다는 거.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어요. 10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 사람이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어리석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황장엽 씨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상과 철학을 자기가 정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김일성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저렇게 되었어요. 주체 사상을 붙들고 북한이 지금까지 왔는데 김일성 일가라는 괴물이 나왔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어느 통치자가 자기 이복형을 독살하고 국무부를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숙청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통치자로 버젓이 자기 자리 지키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런 정치 철학에 속아서 살고 있는 그들, 북한 인민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잘못 없습니까? 그 이념에 속아서 사는 그들은 또 뭐예요? 북한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세상의 상징적인 모습이 북한 아니에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문제 이전에 논리이고 사실이고 증거잖아요. 행여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 계실지라도 하나님 거부한 세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선진국이라고 이름하는 나라에다 빨간 점을 한번 찍어봐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랬던 나라들이 또 왜 빛을 잃어가고 있는가를 또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신 풍요, 이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만큼 그 나라의 빛도 희미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3세계들이 우간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나이지리아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그 나라 가운데 엄청나게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 레이가 이런 잔인한 살인자였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의 수장이 되고 머리가 되고 아버지가 돼요. 지금 우리가 제가 여기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지라도 이런 선한 일을, 신성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저는 그저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드러나고 싶은 세상은 하나님을 소멸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멸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멸시킨다고 하나님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그런 세상을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어떤 세상이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을 낮추게 되어 있고 사람을 크게 만들면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북한과 김일성이란 괴물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청 광장 한복판에서 동성애 케어 축제를 벌인다. 매년마다 벌이고 있잖아요. 육적으로만 보면은 이들이 인권이다 뭐다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보면 지금 이들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청 그 광장이면 대한민국의 신장 같은 것 아니에요? 소수의 권리 존중이라는 이 단어, 권리 존중이라는 고상한 탈을 쓰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봐요? 인권이다, 존중이다라는 고상한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한때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땅에서, 이 신장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서 침 뱉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창조하신, 아멘. 아멘.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신 아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정면으로 지금 이들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존중이란 표현 얼마나 귀하고 고상한 말입니까? 존중. 얼마나 할례처럼 얼마나 신성한 말입니까? 존중. 이 존중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냐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멘. 고린도서 11장 14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내가 마귀다 하고 오지 않아요. 마귀는 내가 마귀다 하고 오지 않고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요, 정치도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뭐 여당이 국회의원이 누구고 야당이 그런 것 자도 몰라요. 저는요, 관심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반도 땅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냐는 것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교회냐라는 것은, 지금 이 세태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교회냐라는 것은 저는 너무도 관심이 많아요. 아멘. 우리들의 구원과 안디옥 교회 구원과 강릉, 한반도, 민족과 열방의 구원은 오직 역사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멘.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구원입니다 라는 이런 설교도 할 수 없게 돼요. 아니, 할 수 없어도 저는 할 거예요. 아멘.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도 저는 할 거예요. 아멘. 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고 그때가 되면 또 저에게 용기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왜?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만 지금도 저의 소망이니까. 아멘. 이 세상도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자의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저 같은 자의 인생에 배에 찾아오셔서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만나주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알고 죽음에서 살아나본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돼요.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신대원 들어갈 즈음부터 계속 기도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무치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견딜 수 없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장을 저한테 주세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아멘.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우리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아멘. 높일 자를 높이고 따를 자를 따르고 사랑할 자를 사랑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 인생의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올라탄 사람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북한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하나님 몰아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배에 하나님께서만 올라탄, 우리 인생의 배에 하나님 올라탄 사람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역대상 20장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승승장구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가 말씀되어 있어요. 18장 6절과 13절을 보면 역대상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서 보면 겉으로는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선명하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역대상 20장 1절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자,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요.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요압이 거느리고 나가요. 왕 대신에 요압이 그 군대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역대기서 기자가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두 장의 말씀을 이 한 절에다가 축약해 놓은 거예요. 두 장의 말씀을 한 절에다가. 다윗이 충직스러운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까지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고 자기 충직스러운 장군까지도, 충신까지도 살인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맞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런 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만 붙들고 우리들의 잘못을 편하게 여기면 이 사람 큰 오산이에요. 아멘.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다윗은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멘. 영적인 분이었고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분이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자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멘. 우리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만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일에, 이 선한 일에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이 감사해요.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미약할 때 저를 돕고 교회를 돕고 싶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자주 있었어요. 교회를 돕고 싶다, 목사를 돕고 싶다, 제가 이 교회에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이 생각 가진 사람이 들어보면 굉장히 선하고 고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국에 저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를 대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돕는다는데? 내가 필요해서 여기 있겠다는데? 왜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되죠? 겉으로는 그런 고상인데 속은 뭐니까? 교만이니까. 저는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몸이 아파서 이해신 선교사님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에 한 얼마큼 있었어요. 좀 있으니까 들리는 말이, 그들이 말이 하나님이 강릉 여기에 오게 하신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슨 이유고 할 일은 뭐가 할 일이에요. 아파서 왔으니까 치유받는 게 이유이고, 아멘. 쉬러 왔으니까 쉬었다가 하면 그게 일이지. 아멘. 뭔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재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강릉에 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안디옥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태국으로 파송받게 되었어요.
목사님한테만 여보 뭐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적도 없었고 처음 본 것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처음 봤으니까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비자 문제로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에 가셨고 가족 친지들 만나고 오는 과정에서 한 주간 동안 가족들 만나서 인사하기보다는 전도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전도하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 동안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동으로 그냥 이 말이 나온대요.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반 동안 깨닫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들은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런 교회가 있냐고. 저는 또 1년 반 동안 류 목사님 지켜보면서 목사님이 은혜에 녹고 있구나, 말씀에 흡수되고 있구나 점점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지금 파송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도 아니고 교단 목사도 아니고 제 후배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류 목사님이 여기에 함께 있게 하고 싶은 것 지금도 제 마음이에요. 평신도 한 분이 여기 계셔도 귀한 일인데 목회자 한 과장이 여기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거든요.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 따라서 제가 올 1월에 권면을 했고 결정은 또 본인이 해야 되니까 저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안 하고 류 목사님 그 감동 따라서 5개월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란 확신 때문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필요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참 필요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겠다는 사람이 교회의 대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멘.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에 먹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아멘. 하나님이 류 목사님이 필요해서 태국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류 목사님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태국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니라 내가 교회가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 차이가 겸손이가 겸손이냐 교만이고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냐 대적이냐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차이가.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차이가. 아멘. 돕는다는데 필요로 내가 있겠다는데 아니 내가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믿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나를 써주셔서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앉으셔서 말씀 가르치세요. 지난주에 교회의 두 증인이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라고 전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 정도의 강연 그 정도로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배에 오르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심령을 지금 압도해 나갔을 거예요. 성령께 붙들린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베드로의 심령 무너지고 깨지고 점점 하늘을 향해서 열려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주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 되어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배가 좌초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4절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갈릴리 어부의 상식으로는 뭇 근처에 물고기가 많아. 무슨 뭇 근처에 물고기가 많지 깊은 데 물고기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직업으로만 따지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목수일 하셨고 베드로는 어부의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어부일 하셨어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어부가 무슨 목수의 말을 무슨 그런 말 들을 것 아니죠.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허탕쳤어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주님의 이 말씀에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배우리서 말씀 전했어요. 베드로의 교만, 자아, 지금까지 인생 경험, 지식, 사상, 철학, 말씀에 다 죽었어요. 아멘. 아멘. 말씀에 다 죽어요. 지금 주님의 말씀만 살고 있어요. 아멘.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내 경험, 사상, 철학, 지혜, 이성, 계산, 감성 다 내려놓고 그런 거 다 죽이고 말씀만 살아나고 말씀대로 하니 우리 인생 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베드로가 뭔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아서 평생 순박하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했던 고기잡이 했던 순박한 사람이 뭐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아서 평생 고기잡이 하면서 그 어부 일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아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살인했다는 겁니까? 도둑질했다는 겁니까? 남의 배를 강탈했다는 겁니까? 뭐예요 지금? 뭘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을 주인인지 모르고 살았고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선장을 선장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교만한 자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5절 중간을 보면은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하나이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자기 경험, 지식, 철학, 사상, 자아 다 죽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는 것이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가 되어서 한쪽은 가는 선교사가 되고 한쪽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받아서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세례받고 주님의 말씀에 세례받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들이 죽고 예수님만 내 주인 되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예배 인도하는 중에, 찬양 기도하는 중에 기도 가운데 저 혼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제자들이 또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요한복음 21장 복음서의 맨 마지막 말씀, 맨 마지막 장. 제자들이 실패하고 다 실패해서 결국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누가복음 5장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 이 소명 이거 다 때려 집어치우고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왜 이때 주님 찾아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럴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왜 이 이야기로 복음서의 말씀은 끝이 날까? 라는 질문이 자꾸 떠올라요. 요한복음 21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장. 우리가 얼핏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 주시고 또 소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사랑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 해석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또 은혜 주신다는 것 당연해요. 근데 금요일날 저한테 떠오르는 감동이, 그 질문이 떠오르면서 왜 예수님이 이때 찾아오셨을까? 저한테 떠오르는 감동이 거기에 더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실패해야지만, 실패해야지만 찾아오시고 다시 사명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깨달아져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실패해야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결국에 내 실패를 인정하는 자여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못해도, 나같이 못하는 자일지라도, 아니 못해야지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필요하다고, 아니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 마음 상한 심령. 내가 잘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고, 제가 잘해서 목회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선교하는 것 아니고, 내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되고, 아니에요. 나는 못하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뭐라 하면 북한처럼 된다니까요. 왜 이것을 못 깨달아요? 나는 못하니까. 그래, 주님밖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만 더 의지하라고.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실패해서 좌절감, 낭만감, 수치, 부끄러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고, 복음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결론으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만나 주셨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 처음 베드로 만나 주셨을 때 언제예요? 자기 인생의 고기잡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헛그물질했어요. 자기 인생의 그물질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주님 찾아오셨어요. 밤새 고기잡이 했지만 허탕쳤을 때, 허무해졌을 때,
실패로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의 이제 마지막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또 만나주시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소명, 이 말씀, 이 소명 자체까지도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아멘? 아멘. 나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 목사됨까지도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주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류 목사님의 둘째 딸 혜인이가, 제 딸 혜인이가 아니고 류 목사님 막내딸 혜인이가 가끔 배가 아파요. 아이가 배가 아파서 몇 번 기도받으러 갔는데 아이니까 올 때마다 울면서 와요. 어제 말고 일주일 전 토요일에도 학생의 기도에 맡아 말고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선생님 목양실로 데려왔는데 아이가 울면서 잔뜩 찌푸리면서 들어와요. 혜인아,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시는 것은 혜인이가 아프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 아니야. 아프고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면 세상에 아프고 불쌍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잖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나 아픈 것만 생각하면서 찌푸리고 힘들어하고 우는 것에 초점 맞추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또 예수님 바라보고 아멘. 예수님을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야. 아멘. 아이니까 금방 받아들이고 바로 치유받았어요. 밝아졌어요. 어제 오전 11시쯤에는 김종수 집사님이 더위를 먹어서인지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몸도 힘이 하나도 없어서 점심장도 장사도 못할 지경이라고 하세요. 그거 알겠어요. 저도. 그거 알겠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목양실로 오시라고 했는데 머리는 어지럽고 몸은 힘도 하나도 없다는 분이 눈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기도해 드리고 잘 안 돼서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거든요. 잘 안 되니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 드리는데 하나도 낫질 않았어요. 하나도 낫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겠어요. 집사님이 아직도 눈에 힘이 잔뜩 들어있어요.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집사님을 예로 든 것은 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내 인생 왜 이래? 그게 화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아프니까 아픈 것에만 초점 맞춰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가 하면서 나에게 초점 맞춰지고 그러니까 서글퍼지고 성질도 나고 찡그러지고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받으려면 눈에 힘을 빼야 합니다. 아프면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프면 아무리 아파도 낫지 않습니다. 집사님께 두 번째 기도해 드리면서 혜인이한테 해줬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바로 그 즉시로 그거 깨닫고 받아들이니까 그 즉시로 아프고 어지러운 것 말끔해졌고 몸이 힘들었던 것들 그 즉시로 그냥 다 치유받았어요. 우리 몸이 병들었다 아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우리들의 인생의 한 부분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다는 것의 한 상징이 될 수 있잖아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내 몸이 아프다는 것과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실패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실패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려면 눈에 힘을 빼야 돼요. 그 문제에서 나와야 돼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어.
내 문제, 내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야 돼요. 행여 어떤 일이 아무리 억울하고 섭섭하고 만에 하나 행여 나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뭐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나와 내 처지와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눈을 돌리라고요. 눈을 돌려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해보겠다는 이 몸부림, 이거 그만둘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조성 집사님이 3년 전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월세 낼 돈도 없고 전기도 다 끊어질 지경이고 그래 왔잖아요. 근데 이제 3년 지나서 아까 그 설교 예로든 서론 예로든 그 비용까지 다 담당했어요. 완전히 반전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집사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까?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은혜 누리십시오. 꼭 당해서 깨닫지 말고 말씀으로 깨달으십시오. 이제는 나도 내가 아닌 것 같고 나도 내가 아니야. 이제 내가 뭘 시도할 만한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고 잘난 척하고 싶지도 않고 뭐 기대되는 것도 없고 의지할 만한 데도 없고 죽고 싶은데도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못 살고 주님이 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상태가 가장 좋아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살려주셔야만 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가 가장 좋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전기세도 못 내서 전기세 끊어질 그 형편이 완전 반전된 정도입니까? 몇백억을 바라보는 지금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가장 좋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되는 거,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해보고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상태가 평생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아멘. 선진국들이 우리 남한 땅이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 멀리하니까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아멘. 이 상태가 평생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멘. 17세기 프랑스 화가인 장 앙뚜앙 와토의 소망이란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바이올린 줄이 다 끊어져서 한 줄만 남았어요. 한 줄만 갖고 연주해요. 와토가 그 소망이라는 그림에서 그려내려고 하는 것이 그 한 줄만 갖고 연주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한 줄만 갖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와토가 그리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그려요. 이 한 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줄 다 끊어져도 아니
끊어질수록 더 좋아요. 아멘. 다른 줄 탁 끊어져서 이제 내 손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들 힘이 없고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끊어져도 예수님 한 줄만 있으면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전능, 아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아멘.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내가 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에 내 자신 뺏기지 않고 아멘. 주님만 다시 볼 수 있다면 아멘. 우리 인생의 고기잡이가 만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됩니다. 아멘. 고기 잡아 나간 우리가 어떻게 고기 잡는 자가 먼저 잡히지 않고 금을 찢어질 만큼 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애시당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늘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잖아요. 포장하지 말라고. 아멘. 가슴 떨지 말라고. 아멘. 오늘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선교 헌금 얘기를 하니까 부담되는 분들 분명히 있죠. 부담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부담되는 것이 내 모습 맞아요. 그대로 인정해요.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포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지. 아멘. 하나님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돼요. 아멘. 그래도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멋지다고요? 얼마나 고상하다고요? 우리는 애시당초 그런 선한 일 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군상이에요. 그 선한 일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 목사가 부족하고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나일지라도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아멘. 제가 저 알거든요. 이런 저일지라도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믿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써주셔서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에요. 둘째, 우리 인생의 배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십시오.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죽으십시오. 말씀 앞에 자아를 죽여요. 말씀만 살아요. 내 인생의 배가 선장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게 하십시오. 셋째,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지만 그 이상으로 실패해야 은혜 주세요. 아멘. 실패해서 좌절하고 낭망되고 고통스러울 때 눈에 힘주지 말고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말고 섭섭해하거나 화도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멘.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싶다면 여전히 힘주고 사십시오. 그렇지만 하늘의 초자연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싶다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섭섭함에 빠지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의 배를 예수님께서 연주해 나가실 때 회복이고 치유이고 승리이고 만선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저도 우리도 우리 유재도 목사님 가족도 예수님만 주인 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삶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사 파송 예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두치 목사님 등단하십시오. 네. 자,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고 앞에 서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자, 파송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제도 이정아 씨를 태국의 치앙마이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다음 묻는 말에 신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십시오. 문 하나, 태국 치앙마이 선교 피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성스러운 부르심에 순교적인 각오로 헌신하겠습니까? 네. 예, 이해하셨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안디옥교회의 소명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힘써 전파하겠습니까? 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교리와 헌법을 존중하고 복종하시겠습니까? 네. 피선교주의 문화를 이해하되 복음적으로 수용 적용하고 악한 풍습을 거부하며 정화하여 사회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겠습니까? 네. 주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본받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까? 들리게 크게 대답하십시오. 네. 진심은 압니다. 예. 선교사의 긍지를 가지고 청빈 생활과 경건 생활에 자족하며 본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충성된 선교사로서 현지의 영혼을 위하여 섬기고 보살피며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네. 예, 이 질문에 믿음으로 다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안디옥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받은 태국 치앙마이 선교사 류제도 씨와 이정아 씨와 그의 가족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파송사를 제가 황덕주 목사님께 권면과 축사의 말씀을 황덕주 목사님께 부탁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권면과 축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교회에 개척한 개척된 이후로 12년, 13년 저를 이제 바라보는데 그동안에도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후원하고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디옥교회 역사상 이 대예배 시간에 파송 예배를 드린 건 처음이죠. 아멘. 처음이죠. 예.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에요. 우리 목사님 동네에도 정말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태국에 가서 정말 행복한 선교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으세요. 정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거칠고 어려운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 지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행복한 사역자 되기를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행복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유성교사님 도의 오늘 가족들을 그곳에 보내신 분, 보낸 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내? 안디옥 교회가? 물론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 눈이 쫄망쫄망한 안디옥 성도들 봐요. 얼마나 예뻐요, 한 번 한 번. 예, 저분들이 보내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바꾼 한 마리 말이 있어요. 저는 18살에 하나님을 만났고 21살 청년 때 군 입대를 앞두고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격려의 말을 한 거예요. 황 선생, 군대 잘 갔다 와. 건강하게 잘 있다 와. 기도할게. 군대 생활 먼저 했던 우리 형님은 저보고
뭐 열심히 하지만 요령 곁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총연대에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저에게 성경책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 선생, 하나님이 황 선생을 대한민국 육군 사회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때는 34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군대 생활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로 보낸 거 맞으시죠? 그리고 이 질문이 이렇게 발전을 해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는 직업을 바꿨고, 직업을 바꿨다니까요. 학교 선생님하다가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고, 이 질문 때문에. 선교단체에 간사님이 해준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 바꿔놨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도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습관처럼 묻게 된 거죠. 우리 유성 교사님도 네, 태국으로 보내신 것은 김지원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아멘. 맞죠?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행복하려면 유성교사님 가족을, 유성교사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유성교사님 두뇌를 태국 치앙마이로 보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거기 가면 아시게 될 거예요. 거기서 누구 아닌 유성교사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향해 갔다가 밤에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강변에서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태국 치앙마이에 가면 루디아 1, 루디아 2, 루디아 3, 루디아 10, 루디아 100. 그건 몰라요.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차츰차츰 깨닫게 될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거든. 그를 섬겨라. 그를 살려라. 그를 행복하게 해줘라. 그의 표정에 웃음을 회복시켜줘라. 아멘? 아멘. 네, 바로 이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인도 땅을 밟아봤어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인도 땅을 밟았을 때 첸나이에 처음에, 첸나이. 인도의 중심 부분이잖아요. 근데 첸나이에 가면 인도의 기독교를 세운 도마 선교사의 성지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그리고 캘커타에 가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일컫는 윌리엄, 영국 선교사,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흔적을 만나게 돼요. 그 캐리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을 방문했다가 그분의 흔적을 발견했죠. 그분은 16살에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구두수성 공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의 모임에 17살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21살에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5달 동안의 항해 끝에 인도 벵갈에 아내와 함께 도착을 해요. 그 이후 짧은 선교사의 삶이었지만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그 한 사람 선교사가 맺은 결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가 어디서부터 인도 선교를 시작했느냐? 농촌에서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부터 인도어를 배우고 선교사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가거든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큰 걸 시도하지 말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며 행복한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끝없이 중보하고, 또 물질로 돕는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귀한 축사 권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약정서 전달하는 시간인데, 서류상의 우리 목사님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이미 약정서는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내용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안디옥교회는 유재다 선교사 가족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선교 후원을 약정합니다. 선교 정착금 1천만 원 먼저 드렸습니다. 매월 후원금 150만 원, 매월 150만 원, 6월 달부터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50만 원, 제 3국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좀 싸고 그게 좀 안심이 됩니다. 두 아이 학교 보내는 것이 좀 그런데, 또 미국에서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서 매월 600불을 또 후원해 주기로 하셔서 제가 많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매월 600불 후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150만 원 매월 또 후원하고, 후원 기간은 6월부터 뒤는 안 썼습니다. 뒤를 안 썼다는 것은 귀한 말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뒤로 돌으셔요. 제 인사하시는데 우리 유 목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인사의 말씀 하십시오. 이건 끄고. 별말 주변도 없고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연습해서 전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헛소리하지 않도록 그냥 여기다 적어왔습니다. 마음이 전달되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굉장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노테처럼 딱딱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이런 귀한 교회에서 안식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게 된 것도 또 가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을 아내와 하곤 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겹겹이 싸고 있는 그 두터운 자아와 종교의 옷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또 온전히 변화되기도 전에 사역지로 떠나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못다한 회개는 사역지에 가서 그리고 평생 걸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영적 은혜 가운데 있는 동안 보이지 않게 또 은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낯설기만 한 이곳 강릉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제 보내고 또 보내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를 갚는 것은 오직 그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봄으로 늘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영육간에 챙겨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목회자상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기도와 예배가 무엇인지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목자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후면 태국 땅을 밟게 된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저희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 그저 감사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것은 보내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며 하루하루 동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순종의 발걸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땅에 비추어지기를 원하고 그 빛을 보고 그 땅의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를 그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화솔교회가 되어주신 안디옥교회 목사님과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적받은 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악한 마귀들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고 두 분 축복을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주 목사님의 인생과 가정도 저는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제가 뭘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뭘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통로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지금 이렇게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죠. 한배 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주님하지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주님 나라니 마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일어나 주에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일어나 주에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1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앞서간 문물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산줄로 미션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써주시는 일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들 갚아줘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주님 오실 예비할 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반기고 환영하고 예비할 자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 강릉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예배 주님의 선장이 되시기 원합니다. 저 성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유재도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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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주옵소서. 다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종에게 오시옵소서. 안디옥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 한반도 땅에 오시면 태국 치앙마이 땅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주인 되리라 말씀 주시고 이 말씀부터 여기까지 오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시면 이 말씀부터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면 또 이 말씀을 아버지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좋은 만남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함께 파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말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 온전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드시고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줬거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총죄를 당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부족하리니 그는 내 입으로 귀신 쫓아내며 세방하다 말하며 뱀을 집에 무슨 동마실 죄를 받지 아니하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경 나오니라. 성령께서 마시는 이 권세 성령께서 마시는 권능 하나님이 권능으로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손해에도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셔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지만 우리 인생의 선장 되셔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만 내 인생의 우리 안디옥교의 선장으로 모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주께서만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전능하신 아버지 주께서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하심 때문에 여기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태국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교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임하기를 선포하고 주의 시간 기도하면 주님만 노래 심으시고 내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오도시.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 인생의 배에 주님 오르셔서 말씀 주고 소명 주시고 또 소명도 무너졌을 때 또 찾아오셔서 또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을 찾아오셔서 종을 만나주신 하나님, 또 안디옥교회 신자들에게 오셔서 우리 신자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도 목사님의 가정 주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 좋은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저들의 섬기는 그 선교제 그 땅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그 사명 그 일들을 계속 성취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끝까지 증인된다 말씀하셨는데 유재도 목사님들 가정에 성령께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이 임하셔서 믿는 자들한테 주신다는 그 표적들,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고 무슨 동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은 이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안디옥교회 신자들 저들의 삶을 계속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붙들고 있는 부가, 세상의 부가
이들에게 옮겨질지어다. 아멘. 하늘의 부가 이들에게 옮겨질지어다. 아멘. 하늘의 부가 이들에게 ומ겨질지어다. 아멘. 이 예물 받으셔서 선교사님의 가정 세우는데 든든히 쓰임 받으며 저들의 삶을 100배, 60배, 30배까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더 쓰임 받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계속 간구합니다. 요셉과 같은 세대, 다니엘 세대 같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도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계속 덮어나가시며 우리 인생의 배 주님만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